오늘은 이제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653쪽 역대상 29장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653쪽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하였나.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못과 철과 나무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아.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절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역대상을 쭉 길게 묵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특별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 힘의 원천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을 이루려고 노심초사 전심전력 전력투구 온 일생을 갖다 바쳤는지 그 몰입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성경 건축을 통하여 자신도 예배 전문가 프로적 기질을 발휘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기능적 조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에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쭉 반복되는 족보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다윗을 선택하고 또 다윗 왕국을 통하여 메시아를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하는 점을 간파한다면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은혜가 있었고 또 이것이 신약과 우리에게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다면 정말 역대상을 읽어본 그 경험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다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 29장에 와서 전체를 좀 개괄하면서 그동안에 받은 은혜들을 또 나누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교훈도 또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장에 왔네요. 역대기 저자는 한 세 가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분은 한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역대기를 적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 하나님은 불변하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관점을 쭉 아예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변하지 않으셔서 두 번째 관점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랑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 역사가 영원하도록 하셨고, 또 미래에도 그 영광이 계속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이미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는데요,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 상태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안 망한다, 너희들 계속해서 내가 책임질 것이다,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불변하는 사랑이고, 또 너희들을 택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까지 내가 데려갈 것이니 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 그리고 그 왕조를 건설하겠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거꾸로 올라가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역사 그 주인공으로 택함받았다, 선택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역대상은 29장 전체를 두 부분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9장까지 이게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불변하는 사랑으로 오늘 바벨론 포로의 귀환까지 주요 족보가 진행된 것이다. 그 안에 다윗 왕조가 중심이다. 이런 관점으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오늘 29장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로 다윗이 선택되었고, 그 다윗의 통치의 기록이 29장까지 쭉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기록 중에 한 5파트로 나누는데,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의 정치적인 사역,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종교적이고 예배적인 사역,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군사적인 사역, 그리고 21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 건축의 준비, 그리고 27장 우리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읽었는데 행정 조직을 기능적으로 정비하는 모습, 그리고 어제까지 28장은 거국적인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으로 쭉 다윗의 통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특이점을 계속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여러분도 발견하셨겠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고를 친 장면이 많습니다. 그 다윗이 사무엘서에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고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역대기서는 이런 내용이 다 삭제되죠. 누락됐습니다. 누락. 아마도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의 다윗의 실책과 실정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의도적으로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아주 정말 통치자로서 그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다윗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누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계속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 가슴을 찢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성자의 몸을 찢어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흠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 또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여러분 기꺼이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성도와 교회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도와 교회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소유한 개인적인 금은을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3절에 아주 기꺼이 모든 것 정말 다 바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일념으로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를 끝냈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그 작업에 박차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마지막 준비 작업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솔로몬도 택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공사는 크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이 드린 헌물 목록을 쭉 발표를 하죠. 헌금이 대단합니다. 지금 오빌에 금 3,000달란트,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은뿐만 아니고 금, 은 5만 걸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독려하면서 5절 끝에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의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예, 부족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 성도와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 다해 뜻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고 헌신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물질도 챙겨놓고 몸도 드리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사랑이 뭔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고 모든 백성에게 누가 즐거이 드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하면서 독려한 것처럼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가장 귀한 것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 하나님이 마침내 이 사람을 복 주시지 않을 정도로 복을 기꺼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전심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전부 다 즐거이 드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보석을 가진 사람들, 마치 IMF 때 금모으기 작업에 동참한 것처럼 자신의 가장 집안의 귀한 보석은 보석대로 또 여호와의 손에 맡겨서 드립니다. 백성들도 9절에 자원하여 드립니다.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전부 다윗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가 하나님께 전심이니 정말 우리도 전심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도록 백성을 잘 독려했는지 이제 헌금 정도야 전부 백성들이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다 그래요. 여러분, 돈을 드리는데 자기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물을 드리는데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성심을 다했어요. 온 전심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기쁘고 심히 기쁘고 자기들도 기쁘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마지막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은 억지나 인색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복 주시고 또 그 인생에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 비례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참 사랑입니다. 오늘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때에 저들의 마음이 기뻤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일 때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예배자,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귀한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